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고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밑줄을 다 친다고 하는데 다 치는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치시고 또 이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할 차례입니다. 12장 1절에 3절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12장 1절에 3절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1절에 그 동안에는 언제냐? 그 동안에 11장 53절에서 5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저주하시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라붙는 동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라붙는 동안에 그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이 몰려 다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짓 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만 명보다 이 제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외식은 뭐냐면 우리 바깥에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은 연기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 또 구제할 때 외식,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느냐? 여기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3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해요. 그러나 앞으로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친구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여도 그 후에는 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 참새 한 마리라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7절 너희에게는 이거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참새도 돌보시는데 너희 제자들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말이 다르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12장 11절에 핍박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요 7절에서는 핍박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8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언제? 핍박받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10절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건넜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당이나 위정자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권세 있는 자 총독입니다.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핍박받을 때 성령이 무엇을 말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13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탐심을 물리쳐라. 13절에서 21절까지 탐심을 물리쳐라.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서 나왔을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만 명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이때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분이라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라면 나와 형과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재산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5절 그들에게는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요 사람이 끼어드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과 모든 탄식을 물리쳐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나는 중재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려고 중재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계기로 무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것이 15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사기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소출이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고민이 생긴 거야.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고민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을 해결한 거예요.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 15절 17절에서 19절에 주어가 다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20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떤 자냐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22절에서 34절까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비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23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선생을 제시합니다. 두 선생. 첫 번째 선생이 누구냐면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첫 번째 선생이 누구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재물로도 음식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새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이것은 헬라어로 헬리키한데 연령과 생명입니다. 헬리키한데 연령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키를 한자, 자는 헬라어로 페키스인데 길이와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페키스인데 길이와 시간입니다.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사람이 생명을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6절 가장 작은 일 1분 더 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생은 누구냐면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매년 피고 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한 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시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몸을 주셨으니까 입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까마귀도 책임져 주시는데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사단이 통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누가 통치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지금 큰 무리들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연장선상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그 통치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연장선상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시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왜 그 배낭을 만드냐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또 탐심을 물리쳐라고 했잖아요.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뭐요? 구제하여 낡아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결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5절에서 40절 재림 준비하는 자세, 재림 준비하는 자의 자세, 재림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첫 번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일할 때라든지 여행할 때 허리에 띠를 띠거든요. 이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이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산에서 하셨죠.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 뭘 시켜줬어요? 말을 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섬겨주신다 했잖아요. 주인이 섬겨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문제죠. 예.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이것은 저녁 9시에서 12시입니다. 저녁 9시에서 12시입니다. 혹 삼경에 12시에서 새벽 3시입니다. 12시에서 새벽 3시입니다.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만큼 주인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집주인이요,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막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도둑놈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면 시컨 제르죠. 시컨 제르지다가 그때 준비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 오늘까지 시컨 제르 있는 거야. 그리고 내일 준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요, 언제 오실지 몰라. 갑자기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 인자 예수님이 오리라 하시니라. 41절부터 48절은 진실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 진실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 41절에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수만 명보다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너희는, 39절에 너희는 아는 바니 누구에 대한 지시어요? 제자들에 대한 지시어입니다. 36절과 39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 성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 성도들 얘기합니다.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입니다.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은요, 이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이 복음과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나눠주는 자들. 이것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이 복음과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44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다스릴 자를 찾아요. 함께 다스릴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저주가 오기 때문에, 생각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몸을 쪼갠다는 거야. 몸을 쪼갠다는 거야.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의 철이니,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지옥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지옥에 넣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쪼개고 또 지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너무하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너무하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 이 무리 중에서 은혜 받아갖고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또 제자 중에서 은혜를 받아서 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일을 하지 못하면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하고 제가 심판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를 세우셨잖아요. 지금 제자한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야. 너희들 제자 아니냐? 너희들 사도 아니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줘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복음과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너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3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49절에서 53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신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 불을 받아야 제자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누굴 기다릴 수 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세례라고 했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어요.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임하는 거예요. 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불을 받은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화평. 세상과는 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과는 화평, 세상과는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성령을 받은 자는 집에서 믿지 않는 자와 분쟁하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분쟁 중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는 자가 믿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4절에서 59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 책망.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 책망.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진 그러니까 습도를 가진 구름입니다. 습도를 가진 구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가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요, 연기하는 자요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안다면 이 시대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오면 뭐가 내려요? 비. 남풍이 불면 날씨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천지를 분간한 것을 안다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에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메시아만이 하는 구사역을 행함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표적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천지 기상을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59절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은 제일 낮은 돈단입니다. 제일 낮은 돈단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푼도 감옥에서는 갚을 수 없어. 갇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에 가기 전에 하회해야 돼. 서로 하회해서 재판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임박한 상황. 그래서 빨리 예수님과 하회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구한다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발하느냐면, 내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사역을 행함으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나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와 하회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 사람들 그걸 몰랐던 거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 회개 촉구. 1절부터 5절 회개 촉구입니다. 1절, 그때는 우리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할 때에 항상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라도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에요, 소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열심당한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1절은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렇게 죽었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2절,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진노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진노를 이들을 통해서, 이 갈릴리 사람, 빌라도에게 비참해준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은 것, 이 사람들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진노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죽는 것과 실로암 망대에 죽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열매 없는 무화과나 비유. 6절에서 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부터 계속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참는 이유, 하나님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참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비유로 둔 것입니다. 6절 한 사람이,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 또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입니다.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는 뭐냐면 증보자 되신 예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증보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파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증보하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시고 자기가 죽을 것을 담보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담보로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지 않느냐.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에 6월절을 몇 번을 지내셨느냐면 하나, 둘, 셋, 네 번. 6월절 4번을 지내셨습니다. 6월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달 아니면 4월달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언제쯤 있어요? 3월달. 부활주간도 3월달 아니면 4월달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때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사역하셨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6월절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6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초막절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이 있는데 이 수전절은 무엇이냐면 안티오코스 황제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갖고요. 그 안티오코 황제와 싸워서 승리해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은하 달력으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럼 6월절은 몇 월달? 3월달 아니면 4월달. 초막절은 9월달 아니면 10월달. 수전절은 12월달에 있습니다. 12월달.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의 사역,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의 사역,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 베세다에서 사역하시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우리 초막절 예루살렘 사역. 네, 초막절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글로 가지 않으시고 가시는 길에 세 제자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세 제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세 제자를 만났고 이때 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만났냐면 3번에 70명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70인 전도자를 둘씩 베레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35개 팀을 파송했죠. 우리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네 번째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중간과 끝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리고 7번 70문도를 파송을 했는데 70문도가 와서 전도를 보고합니다. 전도 보고합니다. 7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8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마리아는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9번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을 다시 가르치시고 여러 교훈, 12장에 있는 여러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 9절까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 초막절은 9월달에서 10월달에 있잖아요. 그럼 수전절은 몇 월달이에요? 12월달. 12월달 수전절에도 예루살렘 사역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전절에 목자와 양 설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 있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2번 수전절 후 잠시 베레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레아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3번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4번 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이 종교시대에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냐면은 4번 에브라임 작은 동네에 머무십니다. 머무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12월부터 마지막 6월절 4월달까지 3개월 동안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면 베레아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수전절 후 베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레아 사역은 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했어요. 그럼 베레아가 어디냐? 첫 번째 시도. 여러분, 이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느냐면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키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베레아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부터 계속해서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